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정원사가 됩시다. 예,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감이 너무 많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독감 때문에 또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연일 보도되고, 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제 또 화재 사건도 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종시 뭔가 그 밀양에서는 세종병원이라는 병원에서 또 많은 한 40여 명 가까운 귀한 생명들이 화재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이러한 지금 대형 사고들이 지금 나라 안에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또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 돌아보고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 편 줄 믿습니다. 예, 그 강진만이 아니고요, 강준민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목회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혼동이 되죠. 예. 혹시 또 친척 사촌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다가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깊은 번아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자기의 상태를 책으로 썼습니다. 쓴 책이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자기 그 영적 상태, 자기의 심리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드러낸 그런 글을 남겼죠. 그분이 그런 글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의 정원도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는 최상의 지혜입니다. 한때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잘못 사용함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에 있었는데 환경을 탓했고 사람을 찾으며 또 찾아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글들을 그분의 책에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분의 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에 공감되지 않나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많이 관심 있지 않아요. 관계에 관심이 있죠. 근데 저 역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 상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선포하는 어떤 그런 비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았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침체를 어디에서 경험하느냐면 결국은 자기 마음을 경영하지 못한 데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것을 알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역시 인생의 큰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그런 글을 남겨서 우리 기독교계에 이제 마음의 정원사가 됩시다, 이런 많은 용어를 남기게 되었어요. 저 역시 많은 어려움들을 지난날에는 어떤 그 어려움들이 뭐 그렇게 어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게로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문제가 왔다는 것을 그렇게 돌리면서 문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성장화가 난 것은 그런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 내 내면을 직면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서 정말 진정한 화는 거기서 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문제를 나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또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자기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고 경영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의 그 다음의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서 1장에서 많이 말을 해요. 하나는 테스트를 당하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하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단계 있어요. 또 한 시험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이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감내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상급이 따르는 거죠. 또 하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유혹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에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오늘 아침에 잠언서 28장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거의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거의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에 보면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무리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외부로부터는 유혹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은 테스트에 있어서 이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이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승리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단계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고 교회 여러 가지 일꾼을 훈련시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나 남편과 부부 사이에, 아내와 부부 사이에, 자녀와 문제 속에서, 내가 만난 사회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내 내면을 보고 직면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다음에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내면에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이 마음밭은요, 마음밭은 정원이거든요. 정원. 정말 아름답게 관리한 사람은요,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데, 이 마음밭을 잘 관리 못하는 분노가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예수 믿고도 감정의 노예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분노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의 마음의 정원에, 나의 마음을 나는 내가 관리하고 나의 마음을 내가 꾸며야 되고 나의 마음의 밭을 내가 관리하는 정원사라는 것,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의 밭에는 무성한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던 뿌리를 하지 않느냐는지 오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밭을 상하게 만드는 요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넘치는 죄의 악. 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신가요? 나는 더러운 게 없어요. 나는 넘치는 악이 없어요. 혹시 여기서 그렇게 생각되신 분은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해쳐버리는 요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처음부터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자꾸 유입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내면을 망쳐버리는 것은 두 가지. 넘치는 악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과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죄악.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행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에요. 나는 의롭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의가 자랄 수 없고 아름다운 것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황폐하고 황망한 마음의 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 없으므로 내면이 어두워지고 내면이 차가워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는, 이런 무성한 잡초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행위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행위, 이거는 누구든지 자, 죄가 있어서 죄인입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집니까? 근데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부모가 막 상처를 심고 죄를 심어놨어요. 그 우리 부모님 왜 그랬지? 그 할아버지가 또 그랬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왔고 죄악에 물들었고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정mad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렸고 가라지를 심었고 뭔가 분노와 상처를 다 심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성 같은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요소, 죄성,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암만 우리가 의의를 말해도 인간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 실수가 나와요.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고 그래요. 신앙인과 비신앙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고 나는 죄를 안 졌다고 말하고 자기는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자와 있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한 이런 마음의 더러운 것과,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은 외부로 자꾸 외부로 들어온 건데 뭐냐면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아 자꾸 뭐 음란이나 타락이나 탐욕이나 이런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런 유혹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났어요. 이것들을 받고 나면요,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로또에 당선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정상으로 못 살아요. 그들은 돈의 유혹을 받고 돈은 어마어마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관리할 만한 내면의 정원은 다듬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수많은 것들이 이미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유입해줘도 그 사람은 할 줄을 못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가 아무리 내면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다 할지라도요, 내부로부터 지금 세상 매스컴, 미디어, 학교 교육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진화됐다고 말하고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려요. 이게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지를 못하면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사실 우리 마음밭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안 듣고 어떤 외부로부터 받는 유혹도요, 나의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마음의 종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관리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이러한 것들이 관리 안 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만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려워져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돈이 없는데 마음이 참 힘들어요. 돈을 잃었는데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실상은 그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사람하고 대치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누가 지적을 하거나 하면요, 마음이 다 힘들면 분노를 폭발을 해요. 너무 많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아니야? 아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하면 나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나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이것이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죄감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죄의식이 찾아오고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악한 원수가 이런 것들을 통로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단은 통로가 있어야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틈을 줬고 또 우리가 악한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틈을 주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장악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원수마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온갖 더러움과 잡초를 뿌려놓고 엉겅퀴가 나서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상처받은 감정으로 이렇게 일생 동안 종이 돼요. 엄마가 상처를 받으면 놀랍게도 그 자녀에게 그대로 상처를 이입시켜놔요.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할머니가 어떻게 했고,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이러면서요, 엄마들 정말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천하 없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자녀에게 상처를 이입시켜 놓으면 안 돼요. 그 자녀는 평생 상처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끝나버려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대물림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가장 영적 대물림이 정확화된 게 뭐냐면요, 감정이입이에요. 이 감정이입을, 감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 대물림을 시켜놓버리면 그 자녀는 평생 분노와 상처에 매여서요, 거기 종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이걸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왜 그런지도 몰라. 항상 남에게 탓을 돌리죠. 항상 환경이 탓을 돌려요. 항상 다른 문제를 항상 들고 나오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되고 자기 인생에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놀랍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실패가 왔을 때 외적인 실패를 보는데요, 아니에요. 외적인 실패는 이미 마음이 망가진 다음에 오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내면의 이야기지 겉에 조건적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죄 없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를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세요. 그리고 원수 마귀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속량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화목제물로 받으셨어요. 기뻐하시면서 이제 너희 죄 없다, 속량했다, 관과란 말은 전에 지었던 것을 다 넘어갔다 이 말이요. 이것을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관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량, 값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지불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그리스도의 산 제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네 죄인이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무너뜨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가시고 이제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함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다니시고 유대 땅을 거니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마치 어린 양처럼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 거리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양심의 정죄함이나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이 악한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 속량의 제물 되신 사건을 알고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원수 마귀가 정죄를 하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정죄해요. 가장 인간이 괴로운 게 뭐냐면요, 그 정죄받는 거거든요. 양심에 가책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다 황폐해져 버려요. 물론 죄를 짓고도 또 양심에 화이 맞아버린 사람은 그것도 없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은 남에게 잘못한지도 몰라.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늘 정죄받고 살아.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늘 두려움이 찾아와요. 늘 염려가 찾아와요. 늘 아픔이 찾아와. 늘 상처에 매여 있어. 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이 양심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거, 절망과 낙심의 이 뭔가 감옥을 탈출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욕망으로 사람들은 성공을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은 각양각색의 거기서부터 탈출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것은 진정한 탈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알고 믿고 그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리고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끝내버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행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가 그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 제사를 보면요, 피를 갖다 뿌리가 덮어요. 왜? 안 덮으면 안 돼. 늘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내면을 보니까 내 속에 나는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지 몰랐어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꾸물꾸물 올라와. 기분 나쁜 감정들, 때로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속에서요 꾸물꾸물 올라와. 원수가 다 깊이 갖다 뿌려놨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의를 주장하죠. 우리가 의롭다고 말해. 근데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속에서 일어나요. 이걸 얼마나 잘 갖고 따라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속의 내면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이 절망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깊이 낙심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와 상처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질을 하는,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 믿어도 그런 우리 속에 무성한 잡초들이 제거되지 아니한 반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간과하시고 그가 다 그의 죽음으로 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날마다 힘입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요, 이 속에서 다시 일어난다니까. 이게 꾸물꾸물 일어나요. 이걸 그때 제압하지 못하면 어느 날 이런 죄성이 우리를 확 장악해버려요. 조금만 문제 만나도 확 장악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이미 나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덮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권리와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버렸어. 그걸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잡초를 뽑았다 정도가 아니고요, 잡초를 이렇게 잘라낸 정도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방법을 제거해 버렸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저는 이게 농사 이렇게 이런 거 많이 가서 우리 특히 텃밭에 해보면요, 실컷 뽑아는 또 나요. 이게 며칠 지나면 지겹잖아. 누가 안 심었는데 잘라. 사람의 마음밭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막 어떤 것도 유입되면서 막 우리 마음에는 무성한 잡초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때로는 목사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온 교회를 화합하고 또 교회를 일치시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말 툭툭 던진 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말들이 되어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의도는 없죠, 본인들의 말에. 근데 그래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아. 그거는 뭐냐면 내 내면도 그만큼 마음의 정원이 건강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하다는 하나의 반증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원을, 우리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 밭을 가꾸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 피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악한 원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종로를 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나 다시는 우리가 원수의 종로를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새 영은 성령을 부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라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하셔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이 어두웠다가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 은혜가 생겨. 또 공동체 안에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성도들하고 나누고 나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사가지고 또 마음에 이로함이 생기고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격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마치 여름에 일을 할 때에 내 혼자 밭일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도움을 청해요. 성도는 뭐냐면요, 성도들의 마음을 밭을 가꿔주는 옆집 사는 정원사야. 인사하세요. 내 마음 밭을 가꿔주는 옆집 사는 정원사입니다. 그 옆집 사는 정원사가 여기 이 부분에는 이런 나무를 심으면 꽃이 잘 피어요. 이런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잘 맺어요. 이런 꽃을 심으면 향기가 좋아요. 아주 좋은 정원사가 있다면요, 호식탐탐 저 집 구석에 있는 건 내가 훔쳐가야지. 이런 정원사도 있어. 여러분 안 당해 보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익 싹 취하고요, 분열시켜버리고요. 그런 악한 정원사도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정원사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요, 굉장히 우리 피차의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서울중앙교회 김우경 목사님이 그 양반이 개미촌에서 젊은 날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로 나왔을 때 아는 목사님이, 그때 이제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개미촌 동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가를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가서 물었더니 이런 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리모델링을 잘하면 쓸만해서 목사님 괜찮다, 장소도 넓고. 그런데 김웅영 목사님 말이, 목사님 저를 이제 데리고 와서 뭐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그거야 다 치워내고 정리하면 될 것들이고. 그래서 목사님 리모델링을 이렇게 이고 이따 강don을 두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정 목사님 굉장히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어떤 목사님 오셨더니 목사님 여기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말에 낙심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장을 보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는요, 따라합시다.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때 반드시 어떤 그런 내면의 어려움을 겪을 때 수반된 게 뭡니까? 우울증들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 우울증은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데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심해져요. 우리의 지난날의 악한 행실이나 죄악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원수막의 낚싯바늘 확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사단의 낚싯반에 걸리지 말고 나는 의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강다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 만일에 죄를 짓는 대로 처벌받는다면 살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이 땅에 사람의 씨가 안 남아요. 개는 씨가 남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씨가 안 남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덮었다, 강바했다, 속량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낚싯바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우리의 정죄감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러한 일들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할 때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자, 버리고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뭘 심으라?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좋은 말을 들어도 문제 사건 일어나면 똑같은 자리를 돌아간 것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말씀 샘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막 4시간씩 5시간씩 앉혀놓는데. 그래서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살아내자, 살아내자, 살아내자. 말씀 읽는 거요, 살아내기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돌파하자, 돌파하자, 돌파하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니까 아이들이 다시 무장을 하고 또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또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우리 성찬이가 말이죠, 2주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 처음에는 뭐 죽겠다고 그래서 뭐가 죽겠는데 네 아무것도 하고 성경만 읽고 앉았는데 그러기도 하고 뭐 또 막 이제 후반부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선생님들이랑 막 권사님들이 이제 먹을 것들을 잔뜩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2주를 했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뭡니까 저 김민정 집사님이 끝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승원이하고 승현이가 둘이서 살아내자, 살아내자, 살아내자 지들끼리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 가야 된다니까 따라오는데. 그게 우리의 말씀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게요, 원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우리 속에 일어난 것들,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또 일어난 것들을 제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합시다. 마음의 밭에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아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지만 안 돼요. 이 분노는 어렸을 때부터 뿌려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크게 일으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고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아이들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하는 아름다운 정원사가 되는데, 내 마음밭은 그냥 남 마음까지도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씨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여러분, 아름다운 꽃씨를 심어놓은 밭에 아름다운 꽃이 나지, 남의 정원에 아주 예쁜 꽃들이 있는데 나는 심어놓지 않고 그것 욕심만 내면 안 되잖아요. 나도 심어야 돼요. 내 마음밭에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아우, 이건 꼭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네. 이건 꼭 우리 며느리가 읽었으면 좋겠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하고 싸우는 그 여자가 읽었으면 좋겠네. 이건 내하고 저 왼수 같은 저 남편이 읽었으면 좋겠네. 따라합시다. 내게 심어야 됩니다. 자꾸 남에게라는 건 남에게.
그래서 이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면요, 여러분 밭에 갖다 씨를 계속 뿌려야 거기서 어느 날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과일도 나오고 아름다운 꽃도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그대로 벌어진 채로 놓고 한 번도 신겨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내면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요 좋은 것들을 심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잔뜩 심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저는 올해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이 네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로드맵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읽어야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로드맵을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주 태산 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나도 막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쳐. 옆집에서 싸움을 하는데 지가 분노해. 옆집에 부부가 싸우는데 가만 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갖고 이제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 핀 여자는 지가 흥분해갖고 난리가 나. 그 여자보다 더 흥분을 해요.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네. 어떤 집은 또 아버지가 막 저기 한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가 화나고 저기 한 번 그 아버지 얘기 막 옆집에서 들으면서 막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자기 경험했거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전에 지었던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은 이미 다 관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지금으로부터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능력의 씨앗을, 아름다운 열매가 날 수 있는 씨앗들을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들을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슬픔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말씀 묵상됐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태산 같은 깊은 어려움도 야고보서 1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에게 구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 안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하도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욕심의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욕심의 미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말씀을 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왜 찬송하라고 그러느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귀신 들린 자 고쳐줬다고 하는 죄목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려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만일에 내가 억울하다고 막 로마 법에 호소할 수, 왜? 로마 시민이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안 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람을 만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요, 문제는 일파만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자기 감정이 지금 상하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밤새워 찬송을 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묶인 모든 착고가 풀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기를 그렇게 패고 가뒀던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위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네. 우리 인생의 옥문, 우리 인생의 많은 묶임과 착고들이 있습니다.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묶인 모든 착고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선행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불신자도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거.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또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하는데요, 내면은 굉장히 위로함을 받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도 선한 일 행하면요,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아요. 영적 문제만 안 걸리면 돼. 뭐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늘 인색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잉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붕을 일으키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좋은 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절망과 우울함과 낙심과 이런 모든 잡초들을 제거하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십시오.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꿔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정원을 아름답게 함께 거닐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향취를 맡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